2025년 8월 26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노래가 가지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불렀던 그런 노래를 부르면 그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참 이때가 좋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도 했었고 그게 참 좋았는데, 이런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그때가 지금보다 더 많이 웃고 사실 많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말씀을 보면 돌아오게 하다라는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1절에 돌려보내실 때, 4절에 돌려보내소서, 6절에 돌아오리로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이들이 이토록 기뻐하는가? 포로에서 귀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에게도 기쁨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도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지 못해 항상 떠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결국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것을 확인합니다. 역사적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참 어리석게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이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사라를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 하란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갑니다. 결국 기근으로 인해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상황이 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게 하시고 가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라고 창세기 46장에 말씀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불과 70명이었던 이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거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요셉의 형들이 초청을 받았을 때 자유인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한 이후 이스라엘의 자손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일을 더 시키고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때에 결정하는 것은 창조주의 일하심을 사실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세상에 무시를 당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더 크게는 제2의 풍성한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과거의 추억을 생각하며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을 넘어 더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쉽진 않습니다. 결국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그분의 명예를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면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전해라, 뿌려라, 내가 거둘 것이다 라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흐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속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가능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애굽을 빠져나왔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견디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음을 주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처럼 우리도 지금 세상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애굽에게 바벨론에게 마음을 뺏길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보이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또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